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 말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나온 모든 성도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잘 듣고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생애 속에 대박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아침에 하나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내 심령 골수를 찌르는 말씀 내게 해 주시옵소서.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 잘못된 신앙의 모든 경험들을 다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님이 지역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큰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게 하시고 악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늘나라가 이 채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강력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미국도 불쌍하게 해주시고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힐러리도 트럼프도 정말 누가 이 미국 사회에 적합한지를 우린 진정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제 대선 하나님께서 다 주장해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뽑을 자를 뽑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이 미국 사회에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미국을 다시 신앙을 회복하는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한국도 혼돈과 무질서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아버지여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며 이 세계사의 하나님 나라를 크게 세울 수 있는 민족으로 기여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재단도 지켜주시고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도 살펴주시고 복음 안에서 모두 승리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정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바로 대언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적극적인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강조점이 많습니다만은 첫째로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는 것이 바로 뭔가니 적극적인 신앙은 핑계하지 않는다. 남 탓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는 자기가 책임지는 것. 자기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는 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한 축복하고 은혜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회를 붙잡는 자. 여러분, 기회는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기회면 덥석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기회가 어떤 기회인지 알지 못해서 기회를 못 붙잡는 이 정말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1절로 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기회가 어떤 때에 기회 온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가 이때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통보해 주십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모든 것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성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하면서 믿음은 성실해서 성패가 결정돼요. 그러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울이 선지자를 만나 떡을 줄 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이 너에게 왕권을 줬다는 사인이라고 사무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회가 이때다.
우리 가슴에 베데스다 연못이 동하는 것처럼 이때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때를 붙잡고 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수없는 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분별력이 없어서 때를 다 놓쳐버리고 좋은 때를 다 유기해버리고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허덕이며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때를 찾을 수 있도록 성실한 신앙생활, 넘어졌다 자빠졌다는 신앙생활 아니, 맡은 일에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하고 성령 충만하고 예배드리는 데 소홀히지 않아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고 승리하는 적극적인 신앙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 적극적인 신앙. 신앙생활이나 직장생활에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가다가 중지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꿈을, 신념을, 목표를, 비전을 포기할 때 포기하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고 꿈을 포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적극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었었습니다. 헨리엣 비처 스토우시라는 분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힘겨운 상황에 처하고 모든 것이 장애로 느껴질 때 단 1분이라도 더 버틸 수 있는 희망이 없고 이제 끝장이라고 판단될 때에 그때야말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상황이 바뀌고 역사가 바뀌기 시작하는 변곡점이 되기 때문이다. 인생의 최후의 결정적인 성공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을 때 얻어지는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 주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도 적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과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대별되잖아요. 열정 탐구들은 소극적인 신앙을 가진 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적과 꿀이 흐른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그 기회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부담으로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이런 사람은 기회를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로 그 발판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해버린 자는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칼렙은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린 들어갈 수 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고 드라이브를 걸었던 것입니다.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 결국은 가나안 땅은 누가 점령했습니까? 여호수아 칼렙이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모세와 함께 여호수아와 함께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또 3번 1번의 말씀에 보면 마가복음 9장 22절 25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시지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그래서 24시간 부모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감시해도 또 넘어지고 사고치고 그래서 정말로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소연해야 하잖아요. 이 절망적인 자기 상황을 하소연해야 하잖아요. 그때 그 아이의 아비가 주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다 되는데 말씀했을 때 할 수 있거든 가정법을 가졌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믿는 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 하나님의 기회를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게 된 장면이 마가복음 9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의 중심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이의 병이 못 고쳐지는 거면 의원이 병을 못 고칩디다. 귀신을 쫓아내는 제들이 능력이 없어 병을 못 고칩디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 병을 못 고칩디다. 뭐 이렇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황 속에서 절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주님께서 하신 귀한 말씀, 성경의 귀한 말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 꿈을 포기하지 말라. 너 소원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이 저희 성경 가운데 계속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상황이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앞길이 막힐 때 여러분 낙심하고 한계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꿈을 버리고 절망하고 단식하고 포기해버린 경우들이 많이 허다분하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설교노트 3분의 2번 말씀에 가보니까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바로 뭡니까?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로 방법도 없고 연줄도 없는 억울한 한 여인이 그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재판관에게 찾아나가잖아요. 재판관에 찾아나갔을 때 무슨 약속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냥 찾아간 거예요. 가슴에 있는 이 소원을 해결받기 위해서 법관을 찾아나간 것입니다. 당연히 문전박제 당할 수밖에 없겠지요. 어떻게 절차 없이 법관을, 판사를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 않고 계속 찾아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문 앞에 소란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그래서 경비원에게 쫓겨났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또 왔습니다. 내 억울한 문제는 이 재판관을 통해서 해결받아야 됩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계속 지비용이 와서 간청을 합니다. 아침 정문 시간에 출근할 때마다 이 여인 때문에 소란 피는 것을 법관도 보게 되었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겠지요. 문제를 보니까 자기에게 하소연한 여인의 안타까운 하소연이 성문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으로 이제 확인되었었습니다. 아무리 법이 냉정해도 이 여인에 대해서 만약 방치한다 그러면 자기의 인격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여론에 의해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그 정문 앞에서는 계속적으로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여인을 불러서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주었다는 주님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토를 달았는데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 이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낙심스러운 일이 있고 한계가 있고 불가능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주님이 주시는 중대한 교훈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은 구원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한계 부딪혀도 믿음으로 돌파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믿음으로 돌파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문이 닫혀도 믿음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만약 믿음에서 떠나 포기하고 물러가면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으며 결국은 침륜에 빠져 멸망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포기하면 결국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믿음을 포기하면 너는 결국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면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면 너는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삶이 그렇게 녹록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고 다 그렇게 문제들이 해결되고 대로가 열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믿음 생활로 나가도 힘들고 벽에 부딪히고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도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은 포기하지 마라.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나를 포기하지 말라. 절대자를 포기하지 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나를 포기하지 마라. 홍해수를 가르는 나를 포기하지 말라. 주님의 그 말씀을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온 성도님 중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포기한 것 없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신앙적으로 포기한 것 없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뭔가니? 기도요. 기도에 설교를 들으면 막 가슴이 업됩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문제는 해결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귀신은 쫓겨나고 만나는 내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게 응답받는다. 설교를 때는 막 가슴이 막 업되어 가지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대로 응답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점점 꼬여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속았네. 기도해도 되는 게 아니야.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해야 되는 거야.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해결하는 거야. 그러면서 현실로 불신앙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할지라도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손에는 안 잡히고 귀에는 안 들리고 눈에는 안 보여도 너는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계속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당장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중에 저와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얼마나 절망 가운데 빠졌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억만장자인데 하루아침에 속수무책으로 괴한들에게 자기의 전 재산이 깡그리치 강탈당한 거예요. 풍찬 노숙에 잠잘 자리도 없었어요. 떼거리도 없었어요. 자, 이러니 여러분, 이 억만장자가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자기의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깡그리째 재산 전체가 공중분해 됐다고 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든 상황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생활이 어려도 살기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억만장자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어버렸다. 비참하게 되어버렸다.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냐. 그 다음에 여러분, 자식들이 그 광풍의 재난에 의해서 집안 전체가 무너지면서 10남매가 싸늘한 시체로 다 발견됐어요. 자식 하나 죽어도 이 가슴이 찢어지는데 그 귀여운 희망인 자식들이 14명가 다 죽어버렸다. 이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정신적인 충격.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건강도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가면 생각해 보세요. 건강도 한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든지 밤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쏘고 아프고 땡기고 열이 나고, 그래서 얼굴이 숫더미처럼 검게 거슬렸다. 성경이 그렇게 얼마나 피부병에 극심했던지 아팠던지 견디지 못해 피부가 쇠폭한 탈 정도로. 그러니 잠 한숨 잘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기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산 다 뺏겼지요. 자식 다 죽었지요. 건강마저도 다 빼앗겼으니 이거야말로 우리 속된 말로 죽으라 죽으라 죽으라.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위로자 아내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여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 하나님 왜 믿어? 우리 이렇게 깡그리지 파산시킨 그 하나님 왜 믿어? 그래서 욥은 얘기했습니다. 어리석게 입을 열어 원망하지 마소. 이거 하나님 무슨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랬다면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시오. 아주 해악을 하면서 욥을 보고 그렇게 해악질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때 아내가 눈물을 흘리고 함께 협조하고 이 고난 속에서 함께 정말 힘을 북돋우는 아내가 되어야 하는데 아내가 오히려 그냥 아픈데 칼로 쫙 째고 속을 막 팍 힘내요. 여러분. 이거 살 맛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다 보면 위로하죠. 모두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입을 삐죽거립니다.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절망과 아픔 가운데 이만한 고통과 아픔이 여러분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 힘든다 그래서 이보다 더 힘든 분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철저하게 망하셨습니까? 철저하게 그렇게 무너진 분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모든 발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런 분 여기 나오셨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절실한 신앙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걸고 기도했는데 욥기서 30장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졌고 나를 티끌과 채같이 하셨구나. 진흙 가운데 던졌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말 절망에 꼼짝 못하도록 진흙 가운데 던져버려. 거기 뒹굴도록 붙잡을 수 없고 미끄러지고 헤어날 수 없도록, 그 다음에 티끌같이 채같이 하셨구나. 나를 완전히 아주 부숴버렸다. 정신도 몸도 마음도 완전히 저처럼 완전히 갈갈이 다 찢어버리시고 부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욥은 어떻게 했느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었으나 주께서 대답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상황에 기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기도하는데 보통 사람은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놓고 불신앙으로 돌아가서 될 대로 되라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욥은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 이 얼마나 숨막힌 상황입니까? 내가 서서나서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의 응답을 바라보고 주를 앙모하면서 여호와의 보좌를 바라보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외면한다.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자기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걸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는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고백을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나에게 잔혹하게 하셨나, 냉정하게 잔인하게 나를 대우하셨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느껴보셨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아주 부서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실패하고 산산이 찢기고 부서져서 가루가 될 정도 된 상황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인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렇게 버릴 수 있나? 그럴 정도로 여러분 잔혹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느껴진 그런 경우가 여러분 있었나요?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신다. 힘있는 손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친다는 거죠. 나를 하나님께 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부수고 계신다. 이런 신앙생활 속에 들어간다면 모두 다 기도를 포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텐데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4절 말씀에 가보니까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기도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오히려 들어서 치고 나를 잔혹하게 만들고 짓밟고 나를 외면하는 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어찌 부르짖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하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이게 욥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도 응답이 없어도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것을, 합등의 선을 이룰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은 이 욥을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42장 결론에 하나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으시고 욥의 모든 곤궁을 돌이켜서 지난번보다 갑절에 하나님께서 축복의 응답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마지막 말미를 그렇게 장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 포기하신 분, 기도해도 안 돼. 무슨 기적이야, 무슨 하늘문이 열려, 무슨 병 고침 받아,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자상스럽게 일하셔. 아니야. 이렇게 마귀에 속아서 기도하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회개하세요. 욥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너 기도해도 기도를 포기해버렸는, 너 기도 포기했던 거 회개하고 다시 기도하라. 기도 포기했던 거 다시 기도하라.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라. 적극적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적극적인 신앙을 가져라. 이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에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마라. 사람은 길이 있어야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옛말에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자동차 타고도 가도 길 막히면 디투어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야지요. 신앙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생활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길은 누가 내시느냐? 우리가 못 내는 길 하나님이 내신다 이 말이에요. 이 여인 모습에 무슨 길 낼 만한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이 있으면 재판관이 만날 수 있는 줄을 댈 수 있는 길을 낼 수 있겠지요. 여자 돈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무슨 인맥이 있습니까?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얘기 서로 잘해서 복권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또 이 여인의 특별한 어떤 실력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다면 대박을 털 아이디어가 있다면 사람들 모여들어서 동감하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줄 겁니다. 여인은 아무것도 길을 열 만한 없는 길을 열 만한 아무런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길은 꽉 막혔어요. 그래도 이 여인의 장점은 뭐예요? 길이 막혀있는데도 아량곳 하지 않고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문을 두드리는 그 여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말세 이 여인처럼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인생은 포기하면 그때서부터 인생은 끝장입니다. 끝장. 그때부터 여러분 끝장이에요.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그때부터 여러분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비정상이에요. 비상식이에요. 얼마나 비도덕적이에요. 얼마나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얼마나 수준 이하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중심을 말씀한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는 그 여인을 주님께서 들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길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대로가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속도가 깔려지고 푸른 신호등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속도로가 없고 신호등이 붉은 신호등이 되어도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누구 믿고? 하나님 믿고. 그리고 사회법을 어기라는 건 아니에요. 교통법규 어기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이 있어서 우리의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라.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말라. 이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준 메시지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각종 병자들이 주님 앞에 고침받자 인산이로 몰려들었습니다. 중풍병자가 친구에서 들에 나왔는데 뚫고 예수에게 접근할 수 없어요. 사정에다 누가 그 길을 열어줍니까? 자기 문제도 급한데 길이 없어요. 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내 친구가 돌아갔습니까? 길이 막혔다가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이 초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가 접근할 수 있도록 온 손을 피하면서 그 중풍병자를 들것에 달아서 끈을 달아서 예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이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고 길이 없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에게 접근한 그 내 청년과 그 중풍병의 믿음을 보고 소자야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이 수곤수곤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인자가 죄 살 권세가 없는 줄 아느냐? 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려 다시 재차 말씀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걸어가니 그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영광을 올리더라.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방법이에요. 수단입니다. 인간이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못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힘이 없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면 돼.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돼. 하나님이 길을 내시면 돼. 홍해수에도 길을 내신 하나님이 하시면 돼. 이건 믿고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지금도 들어주신다는 사실.
가슴에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꿈을 주십니다. 미래의 꿈을 주십니다. 환상을 주십니다. 사업을 해도 여러분 더 잘 될 꿈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 주시고 역사하는 거지. 꿈도 없고 부정적이 되고 포기해버린 자, 이 영적 생명에 죽은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꿈꿨던 꿈 지금 현실에 안 이루어져서 여러분 포기해버린 꿈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까? 그 꿈 다시 여러분 찾아야 돼요. 포기했던 거 찾으셔야 돼요. 뭐 병들었다고 포기했던 거 다시 찾으셔야 돼요. 세월이 나쁘다고 포기했던 거 다시 찾으셔야 돼요. 사업이 안 된다고 포기했던 거 다시 찾으셔야 돼요. 믿어도 소용없다고 여러분 포기했던 거, 그 꿈, 그 믿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들, 이거 다시 여러분 포기했던 거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꿈 가지고 그 꿈대로 되잖아요. 시련과 환난에서 꿈을 포기하지 않았었을 때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꿈대로 상황도 조건도 역경도 배경도 다 초월해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 만들어 주셨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갖는 실력이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 사람이 가진 꿈이 그 사람의 실력이에요. 꿈이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이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꿈이 꿈으로서 현실성이 없어서 꿈을 포기하는 분 많이 계신데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꿈을 붙잡으셔야 돼요. 긍정적인 꿈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꿈으로 가득 차야 돼요. 꿈 있는 사람은 절망 안 해요. 꿈 있는 사람은 얼굴에 수심이 없어요. 그 영혼 속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꿈을 바라보는데 왜 절망하느냐. 오늘 여기 나온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꿨던 꿈들, 포기했던 꿈들, 잃어버렸던 꿈들 다시 찾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어려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요셉이 꿈을 포기하지 아니했을 때 그 꿈을 꿈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이요,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지만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꿈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16년에 가족이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쫓겨났습니다. 빚을 져서. 풍찬 노숙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지금 한 200년 전인지 언젠지 그 시대도요, 사람이 집에 살다 바깥에 나가면 이거야 한데 힘듭니다. 정말 힘드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2년 후에 어머니가 사망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어머니가 힘해요. 믿음을 줬어요. 꿈을 준 거예요. 성령 가지고 그걸 늘 경험했어요. 어머니가 아브라함 링컨은 기둥이에요. 삶의 기둥이었어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어머니가 세상 떠나잖아요.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래서 알 수 없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행상 노상점을 했었습니다. 조그마한 자본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경험이 없어 다 들어먹고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정치적인 꿈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30년에 주의회에 진출하려고 했으나 의원으로 진출하려고 했으나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먹고 살기가 급해서 1830년 친구의 빚을 얻어서 3점 하나를 열었습니다. 1년도 못 돼서 그 3점 다 거들내고 말았습니다.
그 빛을 갚는데 17년이 걸렸다니 얼마나 힘들게 살은 분입니까?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국민학교밖에 안 나오고 학력이 있습니까? 무슨 집안이 어글어글합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정체된 꿈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한번 펼쳐버린 그 꿈을 버리지 못하고 1834년에 주의에 진출해서 또 실패해버렸습니다. 그의 34년에 자기와 함께 인생을 개척하기로 그렇게 굳게 결심했던 약혼녀가 급사를 해버렸습니다. 이거 뭐 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인생을 포기 안 할 분 누가 있겠습니까? 이건 그 본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1936년은 그 고민과 고통 가운데 얼마나 시달렸던지 극도의 신경쇠약증으로 6개월 동안 정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돼 버렸어요. 그래서 꿈을 못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1838년 주의회 대변인으로 출마했는데도 또 실패했고, 그래도 정치적인 꿈을 못 버리고 포기 못하고, 그래서 1840년에 정부통령 선거위원회 위원회에 출마했는데도 거기마저도 실패했어요. 3년 후 1843년에 하원 의원에 출마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포기하고 1840년에 하원 의원에 도전해서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은 정말로 정치계에 발을 들여놓고 이 양반은 몇 년 만에 성공했느냐? 24년 만에 성공. 대단한 분입니다, 여러분. 계속 실패했던 고비의 자리만 더 포기 않고 정치 보니까 또 출마하고 또 떨어지고 출마하고 또 포기하고 또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반드시 하는 뜻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치하겠습니다. 그렇게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던 결과 34년 만에 겨우 하원 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1848년 하원 의원에 재선거에 출마했으나 또 실패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2년 만에. 그 다음에 1949년 곤양으로 돌아가서 국유지 관리인이 되고자 신청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국회의원 어떤 분이 국유지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신청했는데 거기 떨어져 버렸어요. 1854년 상원의원에 도전했다가 실패했습니다. 1856년 소속 정당의 부통령 지명전에 출마했으나 100표 근소의 차로 패배했어요. 1858년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또 패배했습니다. 아니 이러는데 뭐 정치하겠다고 나 한 번 때려치우라고. 아니 뭐 한두 번 실패하는 거 아니고 이거 뭐 평생 동안 몇 년 동안 계속 실패. 아니 나중에 결혼돼 안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니 사회에서 가족을 먹여 살 때 밤낮 정치한다고 깡통 차고 들어오니 말이에요. 아따 이 양반 뭐 대단한 분이 진념이 포기전 지금 대단한 분이. 드디어 1860년에 대통령에 출마해서 드디어 당신 16대 대통령 당선돼요. 와 어지간히 30년 정치계 바르려고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계속 실패하다가 드디어 대통령 당선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에서 뭐를 배워야 돼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업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꿈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꿈 포기하지 마세요. 꿈대로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려면 적극적이자요. 가나안 정복에 열정 담은 절대 다수가 포기하는데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들어가자고 강변하고 들어가자고 설득한 분. 조건이 뭐니 악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들어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린 하나님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밀고 나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 포기하지 말을 뭐냐? 기도하던 것, 포기했던 것. 다시 기도 시작하세요. 욥을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것, 너무 사치스러운 포기하셨어요. 기도 계속하세요. 기도 계속하세요. 길이 없다고 포기했던 거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분, 사막에 길을 내신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꿈 포기하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신앙으로 승화시키고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여러분 생에서가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늘나라는 심노하는 자이고, 오늘 설교는 3번에 3번 마지막에 마태복음 11장 12절에 하늘나라는 심노하는 자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이고. 인간이 어떻게 하늘나라를 침노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포기하지 않고 일어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아침에 포기하지 말라는 적극적인 신앙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포기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